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살아안의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병 환자의 치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과거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형벌에 의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담대한 자세로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자격이 박탈당했고 사람이 사는 거주지에서 쫓겨나 성밖 외진 곳에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제사장의 완쾌 증명을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계신 동네까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는 물리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로 누구도 이만한 신앙 고백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그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치유를 요청하는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손을 대시며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나 그 결과는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처참한 나병 환자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순간적으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믿는 주님께 달려가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전도도 하시며 병도 고치시며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본문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며 간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 나병 환자가 겸손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병은 잘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갖가지 더러운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께 나오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받을 자에게로만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시대를 사는 성도분들은 얼마나 큰 은혜이십니까?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아만의 나병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서 권력이 대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었던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바로 어린 소녀의 전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방인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출신의 한 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어린 소녀의 전도로 나아만을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심히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아람 왕국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연약한 인간이 위기를 당하였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나아만은 예물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금은 합쳐서 400kg이라고 했는데 당시로서는 대단한 물질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이런 예물은 곧 선민이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하십니다. 곧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나아만의 나병은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 병을 고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 가까이에 있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관심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의 말씀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곧 자신의 생각으로 병을 고치는 일을 상상한 것입니다. 또 그 시대의 주술과 종교적 열심밖에 본 것이 없는 그였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되자 화가 나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엘리사의 손이나 또는 엘리사가 무엇을 자신을 위하여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세상에 있는 지위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의 말씀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완전히 세상적인 지식과 자신의 생각에 묶여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의 말씀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때론 주변에서 종교적 열심으로 권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목적과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근 이 요단강의 물은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바로 맹인이 눈을 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준행할 때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번이란 말씀은 3과 4의 합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했을 때 완전하게 됨을 뜻합니다. 즉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바로 말씀대로 준행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내 생각 그리고 세상에서 눈으로 보여지던 옳은 것 또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은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나아만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감사 예물과 전에 모르고 했던 림몬 신당에서의 경배도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9절의 말씀은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나아만이 깨달은 하나님과 그의 회개를 받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을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간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적입니다.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탐욕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밝힙니다. 게하시의 불행의 근본적인 요인은 탐욕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예물 받기를 권해도 그가 거절함을 보고 게하시는 그것을 갖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들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욕심대로 또 그것을 무기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살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으며 그 이름이라도 불러서는 안 되는 엄청난 죄악인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나아만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했으며 그 손에 예물을 받아왔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얻어먹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룩하여진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곧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도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위험시 승객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매뉴얼에 따라서 승무원은 합당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책임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얻어먹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게하시는 엘리사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나아만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했으며 그 손에 예물을 받아 왔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게 되는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 거짓말이라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탐심을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유혹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하시에게 내려진 형벌은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은 게하시의 일을 거울 삼아 근신하고 회개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엘리사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모시고 있는 사람도 죄의 공격으로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게하시는 탐욕을 품고 나아만을 속인 죄의 결과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빈들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체험했던 것은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고난당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난도 단련이 되다 보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전화 주시는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소속이냐고요. 저는 어느 교회 소속도 아니요. 어느 교단 소속도 아닙니다. 오직 한국 성경책 2권과 영어 성경책 4권을 가지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저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제가 돈과 명예를 바란다면 혼자 빈들에서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견딜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복음의 문은 말씀과 함께 자신의 몸과 마음의 인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은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가 받으실 고난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시키십니다. 그의 구속 사업은 그의 고난을 미천으로 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명예 때문입니까? 그런 세상적인 마음과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분명한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들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 주께서 물으실 때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분명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명확히 알고 있는지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분명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바디메오의 확신 있는 믿음처럼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생활의 중심을 하나님과 내게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여 절제하며 혹은 희생해야 됩니다. 이런 성도분들의 치유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우리 주님의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하다고 오늘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70명을 이제 70명과 한 35개의 전도대로 만들어서 각 고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건강한 것 축복이죠. 물질 많은 것 축복이죠. 많이 배운 것 축복이죠. 이쁘고 잘생긴 것 축복이죠.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나의 이름이 하나님 그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성경을 뭐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이에요. 66권 중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에요. 집사님이 불이 안 켜졌네 여기. 이런 거 자꾸 가면 여러분도 헷갈리고 저도 헷갈리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읽기가 힘든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그 언어들이 다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뭐냐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야말로 대재앙,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쓰여 있기 때문에 참 읽기가 껄끄러운 책인 점에 틀림이 없습니다. 4장부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대환란이 나오는데요, 3가지 환란입니다. 7 인을 떼는 재앙, 7 나팔재앙, 그리고 7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앙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 재앙의 강도는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 때는 재앙보다는 나팔 불 때 나오는 재앙은 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어지는데 그때 나오는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이에요. 그 재앙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가 만만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반대가 있어요. 마지막 21장과 22장을 읽어보면요, 정말 힘들었던 영혼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또 용기를 내서 새롭게 새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죽어가던 영혼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 바로 21장과 22장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불렀죠. 마라다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성도들이 하는 고백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다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재앙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인 때는 재앙 지나갔고 나팔 재앙 지나갔고 7 대적 재앙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 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도들을 이끌고 공중으로부터 이 땅에 영광스럽게 강림하십니다. 그때 이 땅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바로 우리는 그처럼 사모하는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지지도 고통당하는 성도가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읽다 보면은 내가 이 정도 고통쯤이야 내가 충분히 이기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한구석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의 이름이,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깝고 보기에도 아까운 내 자식의 이름이, 나를 그처럼 사랑해 주시는 내 사랑하는 내 부모님의 이름이,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이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그런 거 다 차치하고라도 나 자신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이런 설교를 들어도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이 참 많아요. 오늘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따 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죄질이 악한 사람은 뭐냐면 좋은 것을 혼자만 알고 남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돈 버는 비법, 그건 여러분 혼자 알아도 돼요. 여러분 혼자 받고 여러분 혼자 부자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죽고 사는 비결, 특별히 복음은 혼자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죽고 사는 복음을, 그것도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형별이냐 결정되는 그 복음을 저 혼자만 알고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랑한다고 그처럼 입이 바르도록 입이 닳도록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의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사랑이 가짜이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7장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말씀을 묵상하지만은 이런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네 문둥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사 때입니다. 엘리사 때 아람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나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성이 포위되고 시간이 흐르니까 성 안에서는 기근이 있는 거예요. 마실 물도 떨어졌고 먹을 양식도 떨어졌어요. 기근이 얼마나 심했냐? 두 여인이 싸우는데 왕이 왜 싸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여인이 어저께는 누구를 먼저 잡아먹을까 하다가 내 아들을 먼저 잡아먹으면 오늘 자기 아들을 잡아먹자고 했는데 오늘이 되니까 어제는 내 아들을 잡아먹고 오늘이 되니까 자기 아들을 감추고 내놓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문둥병에 걸려서 성 밖에 쫓겨나서 살던 네 문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음식을 내려줘서 먹고 살았는데 성안 사장이 이러니까 같이 굶는 거예요. 아니, 이들의 고통은 더 심했어요. 그들이 참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은데 우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이나 한번 해보자. 혹시 그들이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르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이 아람 군대로 가는 겁니다. 아람 군대 진에 가까이 왔는데 아람 군대가 그 진이 조용한 거예요. 보초병도 없고 그리고 군인들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아람 군대의 진으로 들어가 보았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텅 빈 진영에는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리고 금은 보화와 의복만이 그대로 널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아람 군대는 그 전날 밤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던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먼저 배고픈 배를
먼저 채우려고 아람군들이 남겨놓은 음식을 배가 터져나고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보와 의복들을 열심히 갖다 감춥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얼굴, 눈길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한 구석에 불편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역시 안 되겠다는 듯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우리만 좋다고 잠잠하고 있다가 밝은 아침에 그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식입니다.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가고 아람 진영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그리고 마실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오늘 어떻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잠잠하게 했습니까? 이런 고약한 그 마음보를 가지고 어떻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냐 것입니다. 외쳐야 합니다.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갈급하게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복음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전도만은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누구냐? 전도하지 않는 사람. 가장 극도의 이기주의자는 저 바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을 혼자 듣고 외치지 않는 사람, 그가 가장 악한 이기주의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런 악한 이기주의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세상에는 많은 신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 하는 걸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 같이 교동문을 낭독했습니다. 마지막에 두 구절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브레이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원한 사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발걸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운전대는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지금 감옥에서 사형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극단적인 비유를 제가 오늘 들을 테니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은 구원이 그래 하고 시험들 사람들도 있지만은 한번 이 비유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작년에요, 한국에서는 자녀 학대 사건이 본물처럼 터졌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만 한국 사회 전체가 들끓게 했고 모든 사람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이에요. 굶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가두어 죽이고 심지어는 초등학생인 자기 아들을 살해해서 사체까지 훼손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대예배가 아니고 수요 예배라면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했을 텐데 제가 정말
언어를 정제했고 그리고 표현을 절제해서 그렇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래서 욕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자녀 학대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하는 것은 그런 파렴치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셨죠? 되게 화가 나시죠?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 구원받은 사건 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아멘하기 힘든 고백하기 힘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 아직도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용납되지 않은 그런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제 예화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그들도 믿음으로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죄인과 똑같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아마 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도적질도 하지 않고 살인도 하지 않고 나는 자녀를 때려 죽이지도 않았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십니까? 제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들 때 잘 들으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런 거죠.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중 누가 자녀를 학대하고 살인한 자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역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하나같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영상을 봤지만은 그야말로 은둔의 나라 조선으로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온 정말 벽안의 선교사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드린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리즌 미니스트리, 감옥 선교의 총재인 콜슨 박사가 저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한 교도소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감옥은요,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감옥입니다. 콜슨 박사가 운영하는 프리즌 미니스트리 감옥 선교회조차도 감히 엄두도 못 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교도소는 잠비아에서 가장 악한 악질 죄수들만 골라서 수용했던 그런 교도소인데요. 120명쯤 되는 죄수 중에 이미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가 35명이나 되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종신형에 처해 있는 그런 죄수들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사람이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편이 옳은 편입니다. 매일같이 서로 죽이고 그리고 서로 상해하고 단 하루도 대형 사고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고를 저지른 그 사람을 감옥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감옥이 있는데 그곳에 가둡니다.
그 감옥 속의 감옥은요, 키가 작은 사람이 딱 무릎을 올리고 앉으면 겨우 들어갈 그런 아주 작은 감옥입니다. 케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24시간 서 있거나 무릎을 굽히고 올리고 앉아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에다 하루에 한 번씩 들어오는 음식은요, 너 같은 놈은 지금 죽어서는 안 돼, 너 같은 놈은 더 고생하다 죽어야 돼 하는 것처럼 겨우 생명만 부지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줍니다. 또 아프리카 한낮에 태양열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대소변을 바로 치우지 않으면요 바로 썩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먹은 식판에다 그것을 받아서 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생지옥이에요. 이런 지옥과 같은 곳에서 콜슨 박사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콜슨 박사가 받은 초청장, 우리 이걸 볼게요. 콜슨 박사가 받은 초청장 밑에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현재 우리 교도소 120명의 수용자 중에서 82명이 예수님을 믿고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구가 써 있어요. 120명의 82명은 70%가 넘는 아기 같은 사람들이 매주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콜슨 박사는 반신반의하면서 잠비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콜슨 박사가 잠비아를 방문해서 맞이한 첫 번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온몸이 저리도록, 온몸이 전기에 감전되듯이 충격적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아마 지휘자인 듯한 사람이 회중 앞에 서서 손을 드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80명이 넘는 그 죄수들이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지휘자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데 사부합장을 하는 거예요. 콜슨 박사는 이제까지 큰 교회도 다녀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은 처음 들었어요. 그건 아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듣는 찬양이 마치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알았다. 그런 그에게 더 큰 은혜는 뭐냐면은,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큰 은혜는 뭐였냐면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실은요 정말 조그맣고 지저분했어요. 근데 저 뒤에 벽에다가 누군가가 숯검정으로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계신 그런 모습을 그려놨던 것입니다. 근데 콜슨 박사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울려 퍼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험밋하게 그 찬양을 받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생지옥과 같은 감옥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간악하다고 하는 죄수들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었을까요? 그 변화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아마 처음에는요,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어떤 죄수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서 아기와 같은 그들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외엔 이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요 이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는 그 말씀의 그 아름다운 소식,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옮길 차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지역 4442-0521 626지역 4442-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의 게시판. 여수른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수른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며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chtb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고 있는 나성금난교회에서 제1기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본 스쿨은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4주 동안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참가 대상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선교 여행을 가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소정의 등록비가 있으며 접수 마감은 8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987-8111 김병호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상담 봉사로 사역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지쳐 슬픔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전화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실 분들을 모십니다. 생명의 전화에서는 오는 9월 제20기 상담 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30명이며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명의 전화 213-480-0691 213-480-06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